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임계점을 뛰어넘으라고 하는 6번째 시간입니다. 임계점을 뛰어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의 생각을 성경대로 생각하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경대로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가능성 속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전하면 됩니다.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대략 요약해 보면 왜 우리가 성경대로 말해야 하는가? 선지자를 세운 배경과 목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늘 경외함으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외함으로 들어야 성경대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말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한 대로 이루어 가시거든요. 내가 말씀을 성경대로 하고 그 성경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책임지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대로 믿고 누가 전하든지 간에 그 말씀이 성경대로 전하는 말씀이면 그대로 경외함으로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 때에 내 생각이 아닌 성경을 그대로 말씀해 주면 됩니다. 가감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세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떤 사람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만들 수 있고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늘 말씀을 전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고 전하면 됩니다. 어떤 신학자가 어떤 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아니거든요.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는 거짓 것을 믿게 해서 심판을 받게 만듭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바로 멸망으로 나타나죠. 말씀을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 선지자는 어떻게 하느냐? 결단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결단코 피할 수 없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지난번 시간까지 전해준 말씀의 대략적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은 그렇다 치고 그럼 일반 백성들은 성경대로 말하지 않아도 되나?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일반 백성들은 성경대로 말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어떻게 네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고 네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누구한테? 네 자녀에게, 아비는 아들에게, 선생은 제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느 정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냐 하면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잠을 자려고 누웠을 때든지 아침에 기침을 해서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야 된다.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야 된다. 네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아야 된다. 집 문설주에 기록을 해놔야 된다. 그래서 집을 들어갈 때 나갈 때마다 그 말씀을 보게 만들고 길을 갈 때에 손목에 메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넘겨가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이마에 붙여서 다른 사람도 내 이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대로 우리에게 니도 그렇게 알고 네 자녀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후일에 이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너희들의 후대들이 다른 민족들은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우리에게만 이 율법을 줘가지고 맨날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맨날 지키라고 가르치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 하실까? 아버지 왜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냥 다른 민족들처럼 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라고 혹시 묻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21절부터 이렇게 얘기해 줘라. 아멘. 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해서 우리 민족에게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그런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당신의 소유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다.
철저하게 그래서 가르치라고 지금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를 흘러오면서 많은 선지자들조차도 백성들도 성경대로 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럴 때 그런 선지자들은 성경대로 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여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정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어떤 선지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설교도 잘하고 능력도 나타납니다. 이적을 행합니다. 이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불가사의한 일들을 가리켜서 이적이라고 그러죠. 기사를 행합니다. 기이한 일들을 행합니다. 손을 얹으니까 그냥 병도 척척 났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수건을, 그 선지자의 수건을 가지고 환자에게 얹었더니 나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말하지 않으면, 그런 선지자라 할지라도 성경대로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듣지도 말고 청종하지 말고 죽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이적을 행하게 만들고 기사를 행하게 만듭니다. 왜? 너희들이 그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 선지자의 잘못된 말을 따라가냐, 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냐를 하나님께서 해보기 위해서, 달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그 선지자는 옳은 선지자고 위대한 선지자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가 옳은 선지자인지 그런 선지자인지 우리는 늘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다? 말씀으로, 나타난 열매로. 아멘. 예, 거짓 선지자를 무엇으로 분별한다고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타난 이적과 기사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부모의 아내나 내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라. 돌멩이를 던질 때에도 다른 사람이 던지기 전에 네가 먼저 던져라. 누구한테요? 동복 형제에게, 한 뱃속에서 태어난 친형, 친동생에게. 아멘. 네. 누구에게? 네 자녀에게, 누구에게? 네 아내에게, 누구에게? 네 남편에게, 누구에게?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중마고 친구라 할지라도, 야, 오늘 어디에 가면 돈 많이 준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오늘 거기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엇에 가입해서 네 수입이 엄청 많아질 텐데 가자. 하나님 말씀 맞아요? 아니잖아요. 들어야 돼요? 듣지 말아야 돼요? 듣지 말. 청종하지 마라. 죽이라. 직접 죽이면 안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교들이 있고 나라의 법이 있기 때문에 죽이면 그 국법에 따라서 우리가 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죽이라고 하는 말은 듣지 마라, 귀 기울이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이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친한 사이입니까? 내 동복, 형제, 자녀, 내 부모의 아내,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아멘. 12절부터 15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봐서 이런 가정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라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어떤 잡류가 안 믿는 사람들이 성읍 거민을 유혹해서 말씀에서 떠나게 하면 그 잡류뿐만 아니라 미혹당한 성읍 거민 사람뿐만 아니고 생축에 이르기까지 뭐하라고요?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을, 다른 말을 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고 율법의 말씀을 그들의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드라마를 통해서든지 어느 여행기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촬영한 분들 그거 보잖아요. 그 어린 애들이 무엇을 차고 있어요? 손목에 성경 페이퍼를 메고 있죠. 이마에 머리띠에 무엇을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다니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살아감으로 실패했던 조상들의 삶의 역사를 그들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신들이 오히려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그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아방 시대에 계속해서 성경대로 말하지 않고 성경대로 전하는 선지자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방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바알이 하나님인가 도대체 분별을 못하는 백성들로 되어져 버렸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섬겨야 될 하나님이 바알인가 여호와인가 이걸 구분을 못할 정도로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죽하면 엘리야가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왕상 18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런 무지한 백성이 되어버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도 그들의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로보암 이후로, 즉 남과 북이 분단된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 제사들이 왔고 자신들의 임의대로 정한 날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선지자도 없었고 부모들도 없었고 수많은 왕들이 교체되면서 한결같이 우상을 섬겨오다 보니까 이제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도 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민수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출발시켜서 불과 몇 개월 만에 그들에게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바로 밑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예.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모세에게 건의를 하였고 모세 또한 그들의 말을 선히 여겨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전역을 정탐하게 만듭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들의 정탐 결과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1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어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적.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금 민수기 14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아니 하나님께서 언제 자기들 죽인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했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야 이게 너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맹세한 그 땅, 너희에게 맹세한 그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얻어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살려고 하면 다른 장관을 하나 내서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대로 말대로 한 결과는 엄청난 부메랑으로 그들에게 돌아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죽이겠다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한 말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말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말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멸하시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정탐꾼들의 정탐 결과를 듣고 그것은 사람의 말이잖아요. 그에게는 거인 족속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새끼들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거. 그래, 네가 이 광야에서 죽기를 원해? 알아서 내가 그대로 해줄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하기까지 2년 만에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몇 년 동안 더요? 38년 동안. 그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들 자녀들이 38년 동안이나 생고생을 하는 겁니다. 왜? 그 38년 동안에 그들이 다 죽어야 되니까. 3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하기에 들어갔습니까?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탐지하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둘이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누구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냐? 주저하지 말라고 했잖냐? 올라가라고 했잖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4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성경대로 말해야 되겠죠. 엄청난 결과를 빚어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성경대로 말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로 환경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13장 27절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 2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간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그들이 그 땅이 얼마나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냐 하면 포도 한 송이를 장정 둘이서 장대에 끼워서 메고 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포도 한 송이를 얼마나 컸으면 장정 두 명이서 장대에 끼워 가지고 메고 왔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 거인 족속들을 우리가 보았다. 아멘. 31절부터 3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환경을 두려워. 이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환경을 보고 얼마나 많이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아멘. 이 백성들뿐만 아니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밖에 나가서 생활의 여러 가지 환경들에 부딪히다 보면 쫄아버리잖아요.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꾸중됐겠는데 이렇게 말하고는 잘리겠는데. 아멘. 얼마나 환경을 보며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성경대로 행동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를 잘라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건 하나님이 우리를 슈퍼맨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한다. 내가 너를 슈퍼맨 만들어 줄게. 그들의 이마가 화석처럼 굳어졌을지라도 내가 너의 이마를 금강석처럼 만들어서 같이 받아버리면 화석이 깨어지지 금강석이 깨어집니까? 두 번째로 왜 성경대로 말하지 못하는가? 백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2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네가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재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압력을 가하죠. 산에 올라간 모세는 물도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그 산에 무슨 물이 있겠냐, 비도 오지 않았는데 털미시 목이 말라 죽었든지 배가 고파서 죽었든지 죽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모세를 기다릴 수가 없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네가 대신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막 백성들이 쫙 몰려와서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겁에 질려가지고 야 이거 요것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가는 돌에 맞아 죽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생기게 된 거죠. 아멘. 예. 그래서 그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준 겁니다. 아멘. 무엇을 두려웠다고요? 백성을 두려웠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사울 왕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말렉 족속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진멸하는데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짐승까지도 전부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각 왕을 살려주고 또 살찐 소와 양들은 살려놨습니다. 그러고 자기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서 보니까 양떼 소떼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구나 해서 지금 꾸중을 하는데 막 이래저래 막 변명을 댑니다. 저 소떼 양떼를 남겨놓은 것은 기름진 것을 남겨놓은 것은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다. 순종하지 않는 그 어떤 제사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꾸중을 하니까 그때서 사울이 자기가 실토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서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죠. 성도들이 많아지면 마귀가 그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가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면 그들이 세를 합쳐서 목회자들을 압박하는 요인들로 작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무엇을 지어서 당을 지어서 250명의 유력한 유력자들을 같이 족장들을 같이 모아놓고 야 모세 가만히 보니까 모세 저거 형제들끼리 모세는 선지자하고 자기 형님은 제사장하고 이렇게 둘이 다 해먹는다. 아니 저희들만 레위 자손이니까 우리도 레위 자손 아니냐? 왜 지네들만 제사장 해먹고 선지자 해먹냐?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얼마든지 있지 않냐? 이렇게 막 옆에 언제까지 우리가 저들에게 종놈처럼 이렇게 살아갈 거냐?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는 너희들도 다음에 얼마든지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도 다 선택받은 민족들 아니냐? 그렇게 해서 유력한 족장들한테 막 이렇게 미혹을 하니까 이것들이 다 힘을 합쳐갖고
누구와?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고 대적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희가 두려워해야 된다. 그 사람은 너희들의 육체밖에 못 죽인다. 아멘.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가끔 가다가 뉴스에 저쪽에 중동 지역에 순교자들 그 순교하는 걸 보면 참 잔인하지요. 여러분들이 총을 쏘고 칼을 가지고 막 이미 죽은 사람을 토막을 내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한번 총 빵 하고 맞으면 쓰러지고 나면 그 다음에 내 몸을 10동가리를 내든 100동가리를 내든 통증 느낀다 안 느낀다? 전혀 안 느껴. 상관없어요. 그들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시체를 토막토막 내도 그들은 우리의 무엇밖에 못 죽인다? 육체밖에 못 죽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특히 주의 종들, 주의 종에 갈 사람들, 교회의 중직자들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그들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우리의 영혼은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몸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오지 탄강에도 보낼 수 있고 하지만 우리의 영혼만은 어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의 그런 환경의 그런 위협 앞에 굴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성경대로만 말하면 됩니다. 성경대로만 내 자녀에게 가르치면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요즘 시대는 성경은 현실에 맞지 않아. 상관없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너 거지돼. 안 됩니다. 절대로.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힘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 안 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통해서 이제 성경대로 말하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맺도록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경대로 행동하기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